오늘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갑자기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갑자기 올라오게 된 여러분들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 갑자기 올라오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보니까 또 반가운 마음도 듭니다. 이 시간에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일수록 그 일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수능 시험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능 시험일까지 한 9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대학에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고3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특정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학원 일정을 가장 중요히 여기게 되죠. 대학 진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생활비에서 학원비 지출을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일수록 그 일을 늘 생각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일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한다면, 수험생이 수능 시험 날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삶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그걸 한번 적어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중에 혹시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연령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 겪게 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저 학생들에게 지금 너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공통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을 것이고, 또 30대 성도님들, 50대, 80대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연령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그렇게 다 따로따로 있으실 텐데, 혹시 여러분들은 죽음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여기며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70, 80대신 성도님들에게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가보면 또 납골당, 납골묘, 공원 묘지 같은 데 가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보통 돌아가셔서 유골함이 거기 안치되어 있죠. 그런데 꼭 나이가 많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2살, 3살짜리 어린아이도 죽어서 거기에 안치되어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세상을 일찍 떠서 그렇게 납골당에 유골함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될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죽음을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분명함에도 그 모습을 투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싸워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돕기보다는 죽음에 맞서 싸우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절대 유쾌한 일이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믿음이 아주 좋았던 분들 중에는 내 죽음은 축제처럼 장례식을 해달라고 해서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해서 정말 축제와 같은 장례식을 이렇게 치른 그런 분도 계시긴 한데,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 꼭 바람직한 모습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 장례식에 가셔서 크게 우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 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울었던 모습을 보이셨죠. 죽음은 절대 유쾌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주는 슬픔은 정말 끔찍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 결코 유쾌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환영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1장 21절 마지막 부분, 21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함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편안한 환경에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막 몸도 건강하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바울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내가 무죄로 인정되어서 석방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던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20절 하반절을 볼게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석방되어 살게 되든지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으면 살아있는 게 유익한 거고 내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둘 다 나에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니 나는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23절에서 보여줍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참 괴로운 일이 많은데 죽음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되니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 또한 유익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두 가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울처럼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 모습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질병으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락사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건 절대 살 소망이 없어요. 이거는 진통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권을 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는 게 힘들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죽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는 생각입니다. 자, 바울을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바울이 고통당하는 건 뭐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죽는다면 그는 더 이상 누가 던지는 돌에 맞을 필요도 없고 억울하게 구타당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될 필요도 없고 위험에 처하거나 굶주리게 되거나 막 불안한 밤들을 견디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고난을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끊임없이 지겹게 괴롭히고 있던 육체의 가시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역에 방해가 될 정도로 어떤 그 육신의 아픔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 하나만 아파도 뭐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당뇨, 뭐 고혈압, 하여튼 뭐가 지속적으로 날 괴롭히면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죽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아있으면 그가 전하는 복음과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사역의 열매가 계속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되겠죠. 죽으면 그리스도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사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어. 죽으면 영원한 안식. 그거 정말 내가 가장 바라는 일이지만 그런데 또 여기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있지만 살아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 있으니 이게 둘 다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다 유익하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프시면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이 낫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다시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의사도 놀랄 만한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고 기도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도 그 기도를 듣고 싶어하고 아멘 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바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면 그게 나에게 참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의 사명의 마지막이라면 나를 지금 데려가셔도 그것도 나에게 유익합니다라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평안한 마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어느 쪽이 더 좋고 싫고가 아니라 똑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시고 나에게 몸의 부활까지 약속하신 주님께서 나보고 이 세상에서 더 살라고 하시면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있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믿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도 좋고 유익한 것이고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라는 이 태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죽음을 환영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에게는 죽음을 환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죽음과 함께 성화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믿음 생활이 오락가락해요. 어제까지는 예수님 같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막 심한 말을 하고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고서는 막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이 아프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언행이 나오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이 몸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근데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완전한 단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신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함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함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여 영화로운 육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청교도들은 인생을 죽음으로 들어가는 예비 학교나 탈의실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삶을 배우는 첫 단계라고 여겼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을 비교하면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좋은 곳임을 확인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인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주일날 애써 나오는데 저 재수없게 자꾸 살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저런 얘기한다. 근데 이거는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미래이죠. 이게 시기의 문제지. 납골묘 묘지 다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70, 80, 90 되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살, 2살 어린아이부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확실히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내 영혼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천국으로 인도함 받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죽음을 준비하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죽음을 통해 지옥을 향해 가게 될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일 꼭 들어가야 하는 대학을 목표로 삼고 날마다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수능 시험에 나오게 될 문제와 답안지가 주어진다면 그 답안지를 어떻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건 상상만 해도 막 기쁘지 않아요? 수능 시험에 꼭 나올 문제와 답을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렇게 책자로 준다면 그걸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날마다 묵상하겠죠. 날마다 읽겠죠. 이미 다 외웠어도, 다 알게 되었어도 시험이 9개월, 8개월 아직도 앞에 있어도 그때까지 날마다 그걸 읽으며 내가 이것에 통과하여, 이 시험에 통과하여 내가 목표로 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 날을 상상하며 그걸 보는 것이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까지 죽음에 관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이후 인류가 얼마나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는지, 얼마나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를 택하셔서 이 죄의 싹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결국 가게 될 텐데, 그 나라에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 마지막에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여러 해 전에 어느 성도님 가정 장례식에서 이제 하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공원 묘지가 있는 곳에 갔다가 어떤 어린 아이의 무덤을 보고 눈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유가족들보다 그 장지에 조금 더 일찍 도착하게 되어서 혼자 이제 공원 묘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유골함을 이렇게 납골당 안에다가 안치하지 않고 거기는 이렇게 그 매장 이렇게 그 땅에다가 유골함을 안치하는 그러한 방식의 공원 묘지였는데, 이렇게 둘러보다가 저쪽 먼 곳에 한 무덤 앞에 어떤 뭐 좀 파란색 물건이 올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뭘 놓고 갔는데 저런 물건이 있지 하고 가봤더니 무덤 위에 그 어린 아이들이 재미있게 보는 타요, 그 버스 그 장난감하고 어린 아이들이 먹는 과자와 작은 꽃다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보니까 3살인가 4살, 한 4, 5살 되는 아이의 묘였어요. 근데 당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저희 집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똑같은 장난감이 그 어린아이 묘 위에 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참을 먹먹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죽음은요,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죠. 이게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잊혀집니까? 그 개구리 잡으러 나갔다가 못 돌아온 소년들 가정을 보면 부모들의 삶이 엉망이 됐죠. 이제 그만 잊어. 삼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자식이 그렇게 죽은 것에서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걸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 죽음은 고통스럽고 슬픈 거예요. 그 아기 묘지에다가 자기 자식 어린아이 묘지에다가 장난감을 갖다 놓으러 뭐 매해 오는 그 부모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1,000억을 주면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해 부활절쯤 되면 3, 4월 되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 주는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지워질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뭐 정치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돈이나 권력이 절대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정치가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하며 희망을 주는 것은 안타깝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마음이 진심일지는 몰라도 결코 정치나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그걸로는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는 뭐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뭐 강력하게 처벌을 해도 뭐 삼자 입장에서 그래 저놈들 나쁜 놈들 잘 됐다 이렇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은요, 그 죽음이 쏘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부모들은 그 아픔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유익함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죽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했죠. 그런데 그가 어떤 권력과 재력을 총동원해도 죽음을 유익함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만리장성 저거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요. 저거 정말 그 밑에 보면 그 노동자들의 그 해골, 유골이 쌓여 있다고 할 정도로 막 그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황제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업적을 보면 엄청나요.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뭐 발굴하다가 진시 황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직도 발굴이 되고, 그가 만들어 놓은 게 엄청나는데, 근데 그가 가진 권력과 힘을 총동원해도 그는 죽음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까지도 유익함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도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울지 않습니다. 오늘 중고등부와 함께 갑자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 장년부 어른들과 예배 드릴 때 죽음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눈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이 이야기를 한 두세 차례 들으신 적이 있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것만큼만 읽어드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고등학교 2학년 된 아들을 잃은 김영삼 장로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기사가 당시 실렸는데, 그 기사 밑에는요, 저거 위선이다, 가식이다, 저 기독교인들 또 거짓말한다, 그런 댓글들이 막 달렸습니다. 김영삼 장로님은 아들을 잃은 가슴이 찢겨나가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내 아들이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기도합니다. 김영삼 장로님은 이 기도문을 작성한 이유가 저와 같이 슬픔을 당한 이들과 참혹한 사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유익함이 된다는 것을 믿는 그 신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인 것이죠.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이 30대 중반 정도 되는 딸의 죽음 후 소천하고 나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영광교회에 당시 보내오셨던 편지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혹시 단기 선교 나가본 경험이 없다면, 부모님들이 허락한다면 올해 7월에 한번 단기 선교 가서 우리 최인필 목사님, 황선수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큰 또 신앙의 도전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자, 이분들이 따님이 30대 중반 나이에 소천하셨어요. 그때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편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저희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에 항상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보는 것 외에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소망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소망이 있으니 말입니다. 첫째는 영혼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불멸의 영혼은 그가 왔던 곳, 곧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도 곧 그 뒤를 따라 하늘에 올라간 딸을 만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가뿐합니다. 두 번째는 무덤에서 잠자는 육체의 소망입니다. 비록 육체는 병들고 썩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요.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간 성도들을 데리고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체들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여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뵈옵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두 가지 소망을 소멸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2011년 10월 17일 스라에, 그러니까 딸의 빈소에서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 올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유익함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신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인 것입니다. 케냐 유네벤 선교사에 매제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전도사 시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교회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학생 2명이 바다에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전도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충격받았고, 함께 동행했다가 자기 자식이 익사하는 모습을 지켜본 엄마들이 받은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 둘이 이제 규율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다에 수영하러 나갔다가 빠져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선교 여행을 갔다가 자식들을 잃게 되는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한 그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익사한 그 지역에다가, 인도네시아 그 지역에다가 중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보통 자기 자식이 익사한 곳이면요, 그곳은 가지를 못하게 돼요. 그 바다를 쳐다도 못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 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은 그 지역에다가 중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너무나 잘 운영되어서 고등학교까지 세워지게 되어서 그 인도네시아 땅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아주 왕성하게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인도네시아에서 있는 화교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세상 뉴스에서 기독교가 핍박받는 걸 다 안 알려줘서 그렇지, 지금 세상 곳곳에서 기독교인들,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당시 좀 제가 대학생 때니까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그 당시에도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기독교 박해가 막 불과같이 일어나서요, 막 교회를 다 막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런 정말 참혹한 일이 일어났는데 뉴스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땅에다가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가 왕성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유익함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신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많은 것들의 가치를 두고 또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또 누릴 것은 누리고 재미있게 살아야죠. 그러나 반드시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의 삭스로 모든 인류가 벗어날 수 없게 된 죽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나와도, 이 땅에서 몇 천억 재산을 쌓아 놓아도, 어떤 큰 업적을 남겨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위치에 올라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쳤어도 그 모든 것들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되도록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음을 유익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죽음을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대한민국 현실에서 학원 일정과 예배 시간이 충돌될 때 여러분들도 부모님들도 어떤 선택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고3 기간 동안 예배 대신 학원 간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벌 주시고 그럴 뿐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설마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예배냐 학원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은 그 이후부터는 그런 고민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 인생의 선배 되시는 70, 80, 90 가까우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사는 내내 세상은 교회보다 세상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
유혹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줄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되도록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세상 것을 덥석 잡으면 되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만약에 그러한 소망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것도 죽음을 유익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조차도 유익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볼 수가 없어요. 말씀, 예배, 기도, 이거를 삶의 중심에 꼭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셔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영원한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